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을 향한 열망이라는 말씀으로 변종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령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산업의 사령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만 잘 청종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달 4번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금요 예배도 4번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주 우리 중고등부 이제 랩런트들에게 주일 이전에 토요일 날 주보와 함께 올리면서 몇 주 이제 몇 번의 예배가 남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올려요. 근데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올리는데 4번의 예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주일은 3번 남았거든요. 주일은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정리하고 또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본부를 통해서 응답 24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24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393이죠. 24시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본부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24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24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24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24예요.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24시 우리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24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결국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는
일만성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셨는데 시위대들의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하리라. 그리고 보여주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응답은 24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거든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냐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으면 부르짖었겠죠. 언약 붙잡았으면 이거 누렸겠죠. 뭔가를 하라고 하기 전에 언약을 얼마나 우리가 굳게 붙잡았냐고, 확실하게 붙잡았냐, 확정했냐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확신 있게 붙잡은 만큼 응답받았을 거예요. 그게 2022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2022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 축복 누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다, 평생 누리시면 됩니다. 2022년만 붙잡았다, 그럼 한 달 동안 한번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에는요, 세 가지 망이 있어요. 세 가지 망. 한자면 한자. 이게 망이거든요. 희망할 때 그 망도 되고 바라볼 망이에요. 세 가지 망.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이게 망이 그 의미거든요. 향하다 그 말이에요. 또 세 가지 망. 신앙은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오늘 제목에 나왔듯이 열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 가지 망입니다. 앙망이 뭡니까? 우러러보다 그 말이거든요.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안 바라봅니다.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다는 말은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갈증을 느끼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우리가 뭘 갈급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해야 돼. 시마다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여기 있죠. 여러분, 은혜에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은혜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세요? 그것만큼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열망입니다. BTS의 불타오르네 그거 아니고 열망,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 세상의 것이 불타오르는 게 말고 불타올라야 돼요. 끌어올라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떤 끌어오름이 있었냐? 어떤 불타오름이 있었냐? 이 시대죠. 완전 망해가는 시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벌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다. 그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현장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혹시 미지근합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이 열망의 정도를 우리가 한번 남은 2022년 내가 얼마나 언약에 앙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지. 그래서 2023년에는 뭘 하기 이전에요,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붙잡은 만큼 이제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중직자 대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중직자 대회 영상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영상에 보면 2017년 통계가 나오죠.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대, 1년 안에. 2017년 그 한 해 동안에 교회가 3,000개예요. 3,000개. 30개 아니고 300개 아니고 3,000개. 코로나 시대, 그 이후에 2019년 코로나 터진 그 이후에 교회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통계자료 보니 1년간 교회를 떠난 숫자 2만 명이 아니고 2천 명이 아니고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1년 동안.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면서 저 차에서 봤거든요. 차에서 혼자 별거 아닌 단어에 눈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어떤 단어냐, 그게 우리 빈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중직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빈 교회를 후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형 없는 교회를, 언약 없는 교회를, 방향 없는 교회를, 생동감 없는 교회를 후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빈 교회라고 성도만 없어도 빈 교회, 성도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없고 비전이 없고 생동력이 없고 없으면 어쩌면 미지근한 교회들가 있잖아요. 빈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비참한 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진짜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많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탓입니까?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탓이. 렘넌트 탓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지난달 11월 달 본부 렘넌트 데이를 서창에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는데 전도학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것도 예배하다가 눈물을 훔치기는 처음인데 유 목사님이 우리 후대의 앞날은 너무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영적 병동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병동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제가 그냥 무너졌어요. 거기다 우리 현장은 우리 집에서 그냥 집에서 뉴스 한 번만 봐도 현장의 문제는 너무 암울하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에 열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온을 향한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로 역정이 생각나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다 보셨죠? 이 주인공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지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성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천국이. 구원의 설교 역정은 구원의 여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망해야 될 것은 시온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른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다는 줄, 그거 이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심정을 저는 결혼을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갓난 아기를
아내가 태어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저는 조카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조카들을 통해서. 피곤해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재워야지, 분유 말아 먹여야지, 똥기저귀 갈아줘야지, 그죠? 놀아줘야지, 씻겨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단한 이제 엄마의 그 하루가 딱 한 가지에 그냥 사르륵 놓는다네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웃으면서 음마 할 때, 이 엉징 와가지고 막 안길, 그때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다더라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상상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 언제 가장 기쁘냐면, 이제 랩넌트가 뭔가 응답받았을 때, 이 랩넌트가 갑자기 예배 드리지 않던 랩넌트가 갑자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되게 기뻐요. 그리고 가서 그냥 한두 번 만났는데 얘가 막 알아듣고 막 뭔가를 이제 그 변화가 될 때 이게 되게 기뻐요. 또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날 때 기쁩니다.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다 사역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다 한 번쯤은 영접 다 해보셨고, 제자 한 명씩은 다 이제 교회 제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시온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궁극적인,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우리는요, 시온에 대로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온의 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근데 있는 자가 뭐 하다고요? 복 있는 자라며, 복 있는 자라.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왜? 우리 성경적으로 그래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니까요. 이 시온이 뭐냐면요, 시온.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여기만 서면 글씨를 못 써가지고. 시온. 시온의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요새라는 의미예요, 요새. 요새. 이 시온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 지역이죠. 시온산.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많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시온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쉽게 말하면 서울에 남산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남산타워가 서울에 있다. 쉽게.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시온 안에. 시온산. 그리고 여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시온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여기서 하나 빠뜨렸는데 이건 네 번째고요. 세 번째. 여기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 시온입니다. 시온.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축복에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 시온에. 우리 최고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시온. 그럼 시온은 얼마한 단어입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 최고의 배경이 어디냐? 시온에 있어. 그러면 이 시온의 이 대로가 뭐냐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우린 이미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이걸 누릴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원천을 누리는 그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원천을 누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게 이걸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관심. 이번 본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은 썩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묵상하는데,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썩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이 뭐냐?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이게 관심이,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지구상에 저주가 임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 후대와 현장에 대한 눈물이 없다면 이 축복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후대와 현장에 대한 눈물.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대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원천이 있는데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138, 393, 뭐 이거 아닙니까? 237. 숫자에 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여기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굉장한 수고로, 5m짜리 이
트리가 세워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김우중 장로님과 이상호 형제 또 여러 대학 청년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잘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러죠?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나와도 되거든요, 사실. 안 나오면 교육자 다 해야 되는데. 가치를 아니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마지막 두 번째, 잠시만, 세 번째가 없네요, 세 번째가. 이게 복받는, 이 사람이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복.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오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 말씀이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뭘 의미하죠? 이거 여기에 있는 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목말라야 되고, 여기에 의에 목말라야 되고, 여기에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 의에 줄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통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요, 희생이 따라와요.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못해요. 안 돼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받은 거라니까.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에 들어갈 그 가로막혔던 그 성막 찢어버리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뭡니까? 그의 몸이에요. 전도 성경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와 현장에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같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같이 희생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십자가. 근데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십자가 지라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을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냐고요. 물질을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헌신 좀 하라는 거예요. 몸 좀 놀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고 사실 고백하시면서 헌신은 그리스도가 하시고요, 나는 헌신하라.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돈이라고 하는, 우리 떼부자예요, 떼부자. 영원한 시간을 우리 선물로 받아놓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품 전부를 들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22년을 점검하고 2023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순례자가 그 성전을, 그 시온을 사모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길을, 험악한 길을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는데 눈 들어 보니까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저기구나. 막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너무 랩런트들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제 가치예요, 랩런트가. 뭐라 하시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친 장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겁니다. 물질. 제가 목사님께서 한 1년, 2년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 할 수 있는 그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다 해라 했는데, 저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하려고요. 하려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2022년에 안 했기 때문에, 원래 10,000원씩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2023년에 20,000원씩 하려고요. 20,000원씩. 왜냐면 이제 북한 사역을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니까 나는 개사반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물질.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 시계 선물을 해줬거든요. 이름이 김땡땡이 하는 신자로 끝나는 랩런트가 있는데, 선물해줬어요, 나한테. 나는 처음에 받아놓고 생일 선물로 받아놓고, 놀이 장난감 주는가 보다. 장난감 주는가 보다. 이거 뭐냐 하니까 장난감이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 되게 좋았어요. 20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랩런트 20만 원 얼마나 큽니까? 근데 20만 원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서 시계 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걸리석 해가지고. 이건 꼭 차요. 왜? 자랑하려고.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너무 기쁘더라고. 이 아이가 또 헌금도 좀 해요. 이 헌금도 한다니까요. 중고등부 헌금을 좀 많이 해요. 여기서 얘기하면 놀라실까봐, 까무러치실까봐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할 텐데 해요. 왜 뭐지 얘가? 여러분 2023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도 그렇고 위원장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실랍니까? 헌신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헌신하실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것 좀 헌신 좀 희생 못합니까?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저기 노년지교회에 그 나비도서관을 이제 저걸 한다고 이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카톡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관장 변종혁 부목사 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게. 그래서 못나게 이제 못난이 목사라서 부족한 목사라서 김아람 성인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따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헌신하라고 그러는 거야. 헌신하라고. 어디에 헌신하실랍니까? 뭐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북한 선교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오후 12시에 저 반석교회 가서 우리 총무 나성주 목사님 모시고 저 이제 대구 하나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북한 선교국 그 전도학교 하는 곳에 갔거든요. 전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6시 돼요. 그래서 밥에서 밥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좀 간증 좀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의정부에 도착하니까 1시인 거예요. 새벽 1시. 그럼 월요일 날 갔으면 새벽 1시면 몇 열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4시에 뭐 있었습니까? 축구가 있었어요. 그거 보려고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집에 오니까 2시 넘게 된 거, 2시 반 정도 안 되게. 근데 축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 뭐가 있었죠? 우리 어제 새가족 훈련이 있었어요. 이것도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2시 반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공동체 그 행정사님이네. 행정사님이 뭐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무슨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서류를 이제 내가 못 갖다 주니까 내가 우편함에 넣고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뭐지 오늘 내가 내일 새가족 가야 되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또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저 행정 사무실에 가가지고 넣고 오니까 3시 반이에요. 1시간 잤어요. 왜냐면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차량 운행을 또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차량 운행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했어요. 다 오니까 6시예요. 7시 반에 우리 남동 식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태우고 가야 되거든. 1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같이 가는 우리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박진혁 청년회가 있는데 운전을 부탁했어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운전 좀 해달라. 예, 운전하고 나 1시간 잤어요. 근데 우리 남동 이 분들이 어마어마한 이 텐션이 엄청 높거든요. 이게 텐션이 하이 텐션.
그래서 뒤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자다 깨다 했는데 어쨌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는 뭐 대학 전도학교가 있어가 전도학교 참가하고 또 서밋타임인데 서밋타임 하고 어쨌든 미디어 선교위원회 무슨 이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또 기도회 11시 넘어까지 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하고 그러다가 오늘 낮에 한 12시까지 푹 잤습니다.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달콤한지. 이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우선순위. 전부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전부 다 드려도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그 우선순위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오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 실수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몫을 찾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몫을 찾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2023년 나의 몫은 뭡니까? 교회를 위한 그 몫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찾아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지위를 떠난 천사 얘기했죠. 지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몫이 있어야죠. 분명 그 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 조금만 구역과 다락방과 지교의 이 부분에 조금만 이걸 투자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줄을 잡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전도의 줄입니다. 전도의 줄. 목사님께서 이대지 때 시온의 대로와 소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소통되고 목회자와 소통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목회자와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 거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자, 말씀의 줄 강단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죠. 예배. 강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본부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의 줄 계속 다 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의 줄 그건 교회죠.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이 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있는 로컬 교회, 파라 교회. 여기에서 미션을 붙잡는 거죠. 이거 누려야 여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브라질이 아니라 어디죠?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던 날에 목사님하고 우리 미디어 선교팀들 같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촬영 중에 그런 콘텐츠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가나안 그 농업 학교인가요? 그 농업 군사학교 그거 세우신 분이죠. 김영기. 그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루 4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걸 듣는데 계속 묵상하게 돼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굉장한 자신감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렘넌트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고백들이 진짜 2023년에는 나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진짜 기도의 어떤 그런 불들이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할 만큼 진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줄은 현장이죠. 현장에 우리는 또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난다. 그거 교회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현장에. 여기에서 큰 힘이 난다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하지만 진짜 전도가 되어질 때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때 힘을 얻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가 진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서 시온의 대로를 누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3가지의 망 우리 항상 하나님을 낭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늘 교회와 현장에 열망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